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잠잠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 한 분임을, 주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절로 노래합시다. 매일 주님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그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마음을 담아 노래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함께 잠잠히 노래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내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 희생을 내가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도 슬프시게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를 살아갈 때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용기를 갖고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깨달음 얻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크나큰 은혜와 역사 내려주시고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끈기 있게 살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곤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보좌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의 걸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기까지 한 사람도 올 수 없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친구를 더욱더 사랑하고 어렵지만 그 학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와 비교되게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계약한 지 딱 2주도 어떻게 보면 채 안 됐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많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방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이제 또 은찬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은찬이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모든 자치회이기도 하고 정말 모든 고등부 사역을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은찬이가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가고 무엇인가 하나 깨닫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체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모든 시간 다 집중하기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 내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하다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다가오실까요? 헤엄쳐서 다가오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거센 파도를 걸어서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좀 나눠야만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더 유명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예요? 뭐를 지금 한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5개? 뭐가 5개예요? 떡 혹은 빵이 5개 그리고 뭐가 2마리예요? 물고기가 2마리라는 의미를 한자로 이야기했을 때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건데요. 그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을 다 먹일 만한 음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안에 담긴 음식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자신이 먹어야 될 이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 음식이 어떻게 되죠? 남자의 숫자만 셌을 때 여러분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가족까지 헤아리면 그 자리에는 최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던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성경에는 요한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엔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떨까요? 사복음서에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여러분 뭐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어쩌면 정점의 순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기적을 체험하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디 못 가게 막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그 자리에 자신들의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예수님을 어디로 못 가게 막 만들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들의 왕이 되실까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임금이 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 지배 아래 있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평생을 기다려 온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지긋지긋한 이 배고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작은 도시락 하나로 2만여 명, 3만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했고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들의 모든 삶의 부분이 해방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 가운데 머무셨다고요?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환호성에 속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었던 제자들조차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곁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토록 냉정하게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시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밀어붙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치셔야 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 또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오병이어의 현장에 제자들을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표현은 재촉하사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재촉하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화를 내듯이, 마치 등을 막 강제로 떠 밀듯이 지금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 발로 배에 타! 배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육지에 있지 못하도록 그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게끔 강하게 화를 내듯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23절을 우리가 따로 읽진 않겠지만 제자들을 그렇게 배에 태워 보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산에 올라가 혼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 속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박수와 환호성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잔잔히 서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의 겸손이 있고 조금의 좀 더 교만함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여러분 나라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정을 받고 그 앞에 감정이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본인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시선 앞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시선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요 제자들은 배를 띄워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좀 말씀 표현이 무슨 어려워요. 좀 읽어보니까 좀 발음이 막 꼬여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너무 좀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너무 큰 파도와 그 풍랑과 바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고난을 당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풍랑과 사투하며 보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오병이어의 뜨거운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있고 싶었을까요? 떠나고 싶었을까요? 사실 그 자리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훈련이 덜 됐잖아요. 아직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가 마치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뜨거운 자신들이 뭔가 추앙받는 이 분위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예수님의 재촉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때요?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차라리 뭐가 자연스러워?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그렇게 바다를 나갔어요. 우리 바다에 나갈 거야. 그리고 풍랑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이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적어도 칭찬을 받고 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순종의 끝에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고난을 만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매번 수련회 때 학원을 빼면서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수련회를 가죠? 근데 그렇게 수련회를 매년 함께 갑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뜨거운 집회를 하면 그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매주 주일이면 너무나 피곤하고 사실 학원 가야 되는 시간까지 미루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큐티도 해요. 말씀 필사까지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매 순간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친구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학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제까지의 내 꿈이 한순간에 부셔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름 나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큰 딜레마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이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신앙생활이란 풍랑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문제가 전부 해결되겠지, 고난을 만나지 않겠지.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말씀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선가 우리 마음에 피어난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삶의 풍랑과 같은 시간들, 어둠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한 평안의 결과로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조금이나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25절의 말씀 짧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시니 아멘. 자 여러분 언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하죠? 밤 사경에
자, 여러분 이 밤사경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식 시간 계산의 어떤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밤사경이라는 것은요 로마식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행정적인 시스템은 이스라엘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요, 이 로마인들은 이 밤 있잖아요. 저녁 시간부터 이 새벽 시간까지 이 모든 저녁, 밤, 새벽 시간을요, 여러분 네 번의 시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1경, 2경, 3경, 4경의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경의 시간은 몇 시일까요?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2경은요 여러분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3경은요 밤 12시부터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밤 4경에는 여러분 몇 시일까요?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의 3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떤 시간일까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밤 사경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저녁 시간부터, 아니 1경의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밤새 풍랑과 싸워왔을 것입니다. 노를 젓고 또 저으며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체력적인 한계가 왔을 거예요. 더 이상은 노를 저을 수 없을 만큼,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가 바로 성경은 밤 사경이었다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죠? 헤엄쳐서 노를 저어서 다가오시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바다라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뭔가 바다 하면 휴가나 뭔가 시원하고 뭔가 쉴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는 바다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바다는 결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나타내는 공간이 바로 이 바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요 이 바다는요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요소로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세력, 거대한 힘을 설명할 때 여러분 무엇을 비유하여 설명할까요? 바로 성경에는 바다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자연 만물 그 이상의 두려움이었고요, 자연 만물 이상의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상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바다를 어떻게 오세요? 그 바다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구약 성경 욥기 9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홀로, 이 그는 누구일까요? 욥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하늘을 펴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다 위를 밟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지금 자신이 기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밟는 이 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이 장면은요,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겨우겨우 헤엄쳐서 힘겹게 지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과 혼란을 뚫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똑똑히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저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을 넘어서 예수님이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왜요? 결코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바다를 심지어 노를 저어서 큰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위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 질렀던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야, 얘들아 나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나야, 얘들아 나니 안심하라 라고 할 때 이 나라는 거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나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 에고에이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본문이 등장해요.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는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거예요?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요, 세상 만물 위에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다고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반복하며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힘겨운 시간을,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을 사투하며 그 깊은
밤 사경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밤 사경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아니요, 오늘도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그 어두운 밤 사경의 시간 속에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에 지금 어떻게 하셨죠? 다가오고 계셨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두려움 속에도 그럼 누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제자들의 곁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풍랑과 폭풍을 멈추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어둠은 지속되고 있었고요. 여전히 이 거센 파도는 그칠 줄 모르는, 당장이라도 배가 부서지고 배가 뒤집히고 우리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두운 시간과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존재하지만 내 삶에 이 어두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곁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사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많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계속해서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신앙의 시간들을 부정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두운 시간이 있듯이 그 시간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며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금이나마 주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그 두려움의 바다를 만날 때 폭풍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그 폭풍을 밟고 그 바다를 밟고 그 가운데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춤을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부족함으로 나아가지만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채우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체 시열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시열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는 알프로젝트 명단을 작성합니다. 한 생명을 향한 기도와 전도를 실천하는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말씀을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5시에 분당에서 드려집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시열이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알 프로젝트 오늘 지금 이제 목장 모임 때 작성할 거거든요. 그냥 작성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4월 12일입니다. 12일에 네, 4월 12일에 네, 우리가 그 이제 새생명 초청 축제가 있어요. 그때 꼭 친구들 데려올 수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 특세 때 우리가 이제 딱 2주간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3일부터 시작이거든요. 민족 장학생
이번에 장학금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에서도 따로 상품을 또 출석에 대해서 상품 준비하고 있으니까 특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 광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광고 틀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저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내 앞에 실패가 눈앞에 실패로 보여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끝까지 굳게 붙잡고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끝나고 경도 한 썰. 오늘은 고등부에서 모여라 끝나고 경도를 한다고 해서 서서울을 다녀왔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경도가 앵스럽겠지만 놀부라고 고등부에서 같이 놀고 운동하면서 체력을 키워보자는 의미로 하는 거래요. 주님,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영상이 왜 경도가 아니냐고요? 경도는 너무 열심히 해서 찍은 사람이 없어요. 쉿 비밀. 아무튼 재밌어 보이죠?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재미있다고요? 매달 새로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대요. 다음 놀부 모임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함께 해요. 그럼 빠이. 네, 이거 참석하고 같이 한 사람이 다 알아요. 맛을 봐야 알지, 그렇죠? 우리 좀 아쉬운 게 1학년 친구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네,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입니다. 네, 오늘 목자 모임 11시 35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